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시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려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쪄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것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간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사모하면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잘 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향하여 조언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조언의 내용이 딱 세 마디야, 세 마디. 세 마디입니다. 조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예. 하나님께 안 맡기실랍니까?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 맡겨라. 예.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모세가 어떤 일을 하는가 살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재판을 담당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 모세도 지치게 될 것이고 또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명이 아니고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큰 무리가 아닙니까?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한 사람 앞에 자기의 어떤 송사 문제를 들고 나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기다리려고 하는 백성들도 지치는 거예요. 혼자 사는 모세도 지치고 기다리는 백성도 지치는 능률이 오르지 않은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장인이 모세를 도와주기 위하여 딱 3마디의 조언, 3마디의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라요.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 출애굽기 18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려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예. 여기 19절을 보시면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모세가 왜 혼자 합니까? 그렇게 많은 백성들의 그 송사 문제를 왜 혼자 합니까? 본문의 문맥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재판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 재판을 바르게 공정하게 하게 하여 혼자 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바르게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물어서 재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좋지만은 그렇지만 여러분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재판에 그런 사건들을 모세가 처리한다는 것을 힘들지 않습니까? 한편 생각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재판하려고 하는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좋은 어떤 중심도 있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르게 재판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확신이 안 가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그의 장인들은 이도로가 너는 그 재판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너가 직접 그 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세워서 너와 함께 협력해서 그 재판을 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너가 세운 그 사람들이 재판을 맡아서 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바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자기 사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맡기라고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 포도주와 곡식도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바른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도 맡기고요, 자녀들의 인생도 맡기고, 또 한국에 대해서도 맡기고, 미국에 대해서도 맡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한 일 가운데 많은 일이 있지만은 크게 3가지 일을 우리가 언급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위하여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을 창조한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축복 주신 그 일을 행하셨죠. 이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도 동일하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면 맡길 수가 없죠. 일을 안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신 분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너의 출입을 영혼까지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까지 지킨다는 것은 영혼까지 하나님께 일을 하면서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확실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성격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쉽게 맡겨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맡깁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쉽게 맡겨요. 어떤 사람 잘못 맡겨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나만큼 완벽하게 할 것인가. 내처럼 완벽하게 하면 내가 맡길 수 있는데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빠진 것은 없을까. 좀 부족한 것은 없을까. 그런 걸 생각하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맡긴다는 것은 아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맡깁니다 말만 해놓고 실제로 맡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것만큼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원해서 일을 하면 잘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일을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더 완벽하게, 더 성실하게, 더 풍성하게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맡기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받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심으로 여러분의 해야 될 일들이 더 아름답게 진행되고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드로가 그의 사위 모세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라. 예,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예. 자, 지금 모세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재판을 해야 돼요. 재판을. 왜 재판을 해야 됩니까? 왜 재판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유는 뭘까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내가 옳은지 당신이 옳은지. 법을 모르는 거죠. 법을 모르는 거예요. 법을 모르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판단력이 없으니까 결국 모세한테 물어본 거예요. 모세한테. 우리 저 미국 와가지고 한국하고는 다른 어떤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법규도 있고 여러분, 경제법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한국적인 사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낭패보거나 실수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이민생활 좀 하다 보면 이제 알지 않습니까? 아, 교통법은 이런 거고 경제법은 이런 것이고. 물론 공통점이 되지만 또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 와가 제일 놀란 게 뭐냐니까 교통사고, 접촉사고 났는데 변호사를 부르더라고, 변호사를. 한국에서 여러분 90년대는 여러분 변호사 부르는 것은 큰 일이 있어야만이 변호사를 부르지 않습니까? 아니 미국에 여러분 그냥 접촉사고 났는데 그냥 변호사를 사가지고 해결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모세가 지금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 백성들이 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크게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죠? 세 가지래요, 세 가지. 모세는 지금 왕이 없는 시대니까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난 뒤로부터 이제 그 제사장의 직무는 아론이 감당하지만 그 전까지는 모세가 감당한 거예요. 삼직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입법과 사법, 그 다음에 행정을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입법이 뭡니까? 미국이나 한국에 입법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회라 이야기하죠. 입법부가 하는 일이 뭐죠? 법을 정하는 거, 법을 정하는 거예요. 법을 알아야 법대로 살아가고 법을 알아야 그 법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법을 모르니까 이 모세는 법을 정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규칙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께를 통해서 십계명도 받고 율법을 또 받지 않습니까? 율법의 내용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종교법이 있고 그 종교법도 제사법과 정결법이 있고 그 다음에 민사법이 있고 형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법을 알게 되면 뭐지 됩니까? 그 법의 원리 속에서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할 수 있고 법을 지키게 되면 재판하는 일에 수월할 수 있죠. 어떤 경우는 그냥 서로 법을 아니까 합의로 와서 끝낼 수 있는 거죠. 재판장까지 안 와도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재판하는 일. 사법부가 하는 일이 재판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재판하는 일.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공평성 아닙니까? 공평성.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힘 있는 자나 약한 자나 그런 걸 다 떠나서 공평하게 재판할 것이 재판에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에 여러분 그 대법원에 가면 저울 있잖아요. 저울. 상징물이 저울 아니에요. 저울. 왜? 저울처럼 공평하게 판결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대법원 앞에 보면 이 저울을 조형물로 만들어진 거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모세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행정이지, 행정 여러분.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효율성이 있어요, 효율성 여러분. 적재적소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입법, 법을 정해야 되고 재판을 해야 되고
행정 처리를 해야 되고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힘든 부분을 보았던 이도로가 조언한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 한 것이죠. 우리 각자마다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가르칩니까? 백성들에게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지도자에게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도자만 가르쳐서 안 되고 백성의 그런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이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또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어야 그 사회는 서로 이렇게 존중이 있고 사랑이 있고 평등이 있고 행복이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요 신앙적인 교육을 꼭 시켜야 된다. 신앙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2세뿐만 아니라 1세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데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몰라서 그들이 실패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중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마치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아직 십계명이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애굽에서 하던 대로 애굽은 우상의 나라 아닙니까?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경배하는 그런 나라가 애굽 아닙니까? 그런 애굽의 그런 어떤 사고에 젖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그들이 춤을 추고 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죄를 짓는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세상의 사고에 빠져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또 일부분 몇 사람들이 죽은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알아야 되고요. 또한 때로는 우리가 역사를 가르쳐야 되고 때로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서 22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면 늙었어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어릴 때 신앙교육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성인이 됐기 때문에 신앙교육을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늦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40이 되고 50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들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권면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언젠가 부모님들이 전한 그 말씀들이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자녀들의 귀에 들려지게 되어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우리 17장 9절 한번 읽을까요? 역대하 17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요사밧 왕이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각 마을마다 율법 교사를 보낸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런 어떤 율법의 내용들을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언제 효과가 나타나느냐? 여호사밧의 왕위에 등극한 지 몇 년 뒤에 남쪽에 있는 몇 나라들이 연합군이 형성되어서 이 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유다의 입장에 보면 지금 국가에 국군이 달려있는 어떤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호사밧이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성을 쌓고 성을 보수하고 그다음에 칼이나 창이나 화살이나 전쟁 무기를 준비하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그냥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 금식하자, 기도하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자.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도 나서가지고 왕이시여, 그거는 잘못된 전쟁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왕의 결정에 토를 다는 반대하는 의견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도 아니고 한 5개국이 연합군이 되어서 쳐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을 단단하게 여러분 보수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식량을 준비하고 물을 준비하고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이 여러분 또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작전을 잘 짜서 어떻게 하면 공격을 잘 할 수 있는가, 또 매복을 또 잘 할 수 있는가, 또 적을 어떻게 하면 섬멸할 수 있는가, 그런 작전을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전쟁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고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에 백성들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복병들, 성경은 복병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바로 하늘에 있는 군사들이에요. 마치 엘리사가 불말과 불병거들이 그의 성을 에워싸서 아람 군대 사람들을 몰아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어서 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연합군들을 물리치게 하는 그런 일이 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 여호사밧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원리를 가지고 보면 지식을 가지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 여호사밧은 말씀 아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였고 백성들 평소에 이 율법 교사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왕이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알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공부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또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 또 여러분이 암송하는 말씀들을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 축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도로의 충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동력하라. 예, 함께 동력하라. 오늘 이도로는 모세에게 당신 혼자 이렇게 재판을 하면 너무 지치니까
당신뿐만 아니라 백성들 지치니까 바로 믿음 있고 신실한 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재판을 맡기라고 그렇게 조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 조언을 듣고 그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을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평안히 간다는 거죠. 모세도 평안해지고 백성들도 평안하게 지치지 않고 여러분 평안하게 만족함을 누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모세가 그대로 행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도로의 조언을 듣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서 재판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부장이 재판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힘든 송사면 그 다음에 50부장이 감당하고 50부장도 안 되면 그 다음에 100부장이 감당하고 100부장도 제대로 재판을 못하면 천부장이 또 그 송사 문제를 담당하고 천부장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세한테 사람을 보내서 모세가 재판하도록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조언을 누가 했습니까? 이도로가 한 거예요. 이도로. 그럼 이도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모세에게 좋은 조언을 해준 사람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에 각자마다 주신 고유의 소임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론과 훌은 모세를 도와주는 협력자였습니다. 특별히 훌은 모세가 힘들 때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손을 붙잡아서 준 사람이 훌 아닙니까? 훌 여러분. 아론도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 하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대변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아론이고 나중에는 그가 또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또 아론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여러분 군사들이 끌고 직접 나가서 싸움에 임했던 그런 용사였던 사람이 또 여호수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누가 큰 일을 했느냐?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큰 일들을 감당한 사람, 성경에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 많은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이 더 큰 축복 받고 더 큰 상급 받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2만 명, 10만 명 그런 목회를 하신 분이 더 상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농어촌에 여러분 10명 미만 되는 그런 교회 가서 아무도 목회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이 아닌 그런 도서 지역에 가서 그분들과 함께 평생 함께 친구가 되면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상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상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평신도이기 때문에 상급이 적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사명대로 소임대로 감당했느냐. 저는 그거 가지고 그 내용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고 상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적은 일이라 생각해요. 적은 일. 우리 눈에는 적은 일로 보여요. 어떤 경우는. 근데 그게 적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적은 일, 큰 일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또 크기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세요. 한 사람. 여러분.
수십만 명 가운데 한 사람을 찾으시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진행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55장, 또 그 다음에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나오는데 50부장이라고 이 사람은 상급이 적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50부장이면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쓸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40년간 백성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모세가 귀하게 쓰임 받았죠.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동력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디도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브리스가가 있었고 아굴라가 있었고 베베라고 하는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에 전한 그런 여자 집사님도 있고 많은 어떤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사역이 나타나게 된 거죠.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하나님이 워낙 기뻐하시는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하나님 축복하시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이나 그 사역이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냐 그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되고요.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그 사역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확신만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시고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가 이 장인의 조언을 듣고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 이렇게 모든 일들이 효과적으로 능력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함께 동력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서가게 될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더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